샬롬 야훼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장 1절로 32절의 말씀을 나눔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으로 충격에 빠졌지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를 장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또 다른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사울의 죽음으로 인하여 흩어지거나 분열될지도 모른다는 염려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애도를 표현하고 곧바로 하나님께 기도로서 묻기 시작합니다. 본문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유다산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종자들과 거의 권속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성에 거하게 하니라. 다윗은 전에 갓 선지자가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하였을 때에 다윗은 사울로 인하여 들어가지 않고 헤렛 숯불에 숨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그때 선지자의 말이 생각이 났는지 하나님께 유다로 올라가도 되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유다 땅 헤브론으로 가라는 응답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두 아내와 종자들과 권속들을 이끌고 유다 땅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성에 거하게 됩니다. 동역자 그리고 성도 여러분, 그런데 22장 5절에서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올라가라고 하였을 때 다윗이 순종하고 유다 땅으로 올라갔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다윗은 고생하지 않고 좀 더 빠르게 왕으로 등극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에게는 언제나 찬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회. 우리는 그러한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이 말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이 순종하고 유다 땅으로 올라갔더라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험에 처하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또한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서 후회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본문 4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었더라 하매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가로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지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저희 왕을 삼았음이니라. 이제 다윗은 왕으로 추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려고 할 때 문제가 또다시 발생되었습니다.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군장 네리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이 아들 이스보넷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이 왕을 삼았더라. 문제는 사울이 군장이었던 네리 아들인 아브넬이 사울이 아들인 이스보넷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왕을 삼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다시금 나라가 분열될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서 염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유다 한 지파만의 지지로 왕이 되었지만 아브넬은 유다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를 지지자로 하여 이스보넷을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잘못하면 다윗은 그동안의 고생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이스보셋이 다른 점이 있다면 전장에서 온갖 경험을 축적한 다윗은 1인 체제로 잘 훈련된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었지만 이스보셋은 전장에서의 경험이 절대 부족한 가운데 2인 체제, 즉 아브넬이 이 섭정을 당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본문 10절에서 11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비로소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 40세며 2해 동안 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해 6달이었더라. 이스보셋은 나이 40세의 왕에 올랐고 왕이 된 지 2년 만에 왕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또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제가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누누이 강조한 것은 바로 분별력이었습니다. 이스보셋에게는 분별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스보셋은
사울이 마지막 아들로서 자신의 아비와 형제들이 전장에서 왜 죽었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분별력이 없이 아브넬의 선동에 미혹당하여 다윗에게 반기를 들어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올바른 통찰력을 갖고 지혜롭게 그리고 분별력 있게 대처해 나갈 때 실패보다는 여러분 성공의 자리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다윗 쪽과 아브넬 쪽과의 싸움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결과는 다윗이 군장인 요압과 신하들이 승리였고, 아브넬은 대피하여 도망을 하는 과정에서 다윗의 신복 중 요압 군장의 동생인 아사헬이 뒤를 추격합니다. 결국 자신을 쫓는 일을 그만두라는 아브넬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아사헬은 자신의 발빠름과 자신의 힘만을 과시하면서 공명심에 사로잡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아브넬을 추격하다가 아브넬이 창에 맞아 죽고 맙니다. 그리고 아사헬이 죽음으로 싸움은 끝이 나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재능과 힘을 의지하는 자는 교만하고 오만하여 넘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영원토록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신의 재능과 달란트와 힘과 살아온 경험을 믿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남의 말도 들을 땐 듣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한 날이 바로 그러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별력 없이 자신의 재능과 힘과 지혜를 앞세우다가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고 후회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분별력 있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재능과 지혜와 힘을 앞세우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윗처럼 자신이 쉽게 결정할 일들조차도 주님께 기도로서 묻고 순종하여 승승장구하는 다윗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